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신약 319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양식 다시 한번 허락하는 시간이오니 부족한 종 이 양식을 먹이기에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인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자가 보호하는 말씀의 시간,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함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있게 세우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안식년에 저에게 교회 탐방 세미나를 미국으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그때 너무 갔다 와서 너무 좋아서 몇 년 전에 저희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드렸고, 저희 당에서도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 중에도 전임으로 7년 동안 있으면 저희가 7년째 되는 후에 한 5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성지 세미나, 유럽 여행이나 미국으로 이렇게 한번 세미나를 보내주겠다고 저희가 결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목사던 교회에서 그런 처음 혜택을 받은 거죠.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시에 부임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시기 전에 저에게 교회에서 너에게 2주 휴가를 줄 테니까 15일 동안 네가 갈 수 있는 곳을 결정해라. 그리고 저에게 유럽과 유럽의 그 종교개혁 탐방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지순례와 미국 교회 세미나,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해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신문을 보는데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세미나가 5월 달에 열리게 된 겁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제가 그 세미나를 2주 동안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아침 새벽에 공항에서 출발을 했는데 미국 LA 도착하니까 또 새벽이에요. 우리랑 반대니까. 근데 저희를 가이드하던, 그 14일 동안 가이드하던 목사님이, 그때는 전사님이셨는데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열심인 전사님이셨어요. 나중에 그 탐방 가지고 이제 책도 내셨는데, 근데 그분이 저희 목사님들에게 너무 좋은 교회들, 좋은 곳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는 것을 보고 제가 나중에 따로 만나서 한번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을 정도로 진짜 좋은 전사님이셨는데, 문제는 이 전사님이 너무 열심히 내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3일째 되는 날 저희가 LA에서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콜로라도로 넘어갔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콜로라도에는 미국 유명한 교회들과 그 다음 미국의 홀리벨트라고 부르는, 바이블벨트라고 부르는 그 종교 단체들, 기독교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많이 있고요. 거기에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의 본산인 포커스 언더 패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 총본부가 스프링스에 있고, 그리고 뭐 리버사이드 처치라든지 아니면 피터 와그너가 세운 세계 중보기도 센터, 이런 것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보는 데만 해도, 사실 뭐 저는 달라스에 살았으니까 휴가 때 거길 자주 갔었는데 그때 너무 좋아서 거길 자주 간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보려면 2주 갖고도 어림없는데 저희가 이틀 안에 그걸 다 봐야 됐습니다. 이 전사님이 마음이 급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를 좋은 교회, 좋은 연구단체 계속 견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움직이는데 오후 6시, 5시쯤 되었을 때 한 사모님이 벌컥 짜증을 내신 겁니다. 거기에 한 30명 가셨는데 저희 둘만 그때 30대였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60대셨습니다. 제가 이제 잔심부름을 다 한 거죠. 가방 들고 뭐 이런 거 무거운 거 제가 다 했었는데 저야 뭐 이제 막내니까 심부름하느라고 뒤에서 가만히 있었지만 한 분 권사님 사모님이 화를 벌컥 내시는 한 60, 한 5, 6세 되신 분인데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짜증을 내신 거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말도 일리가 있는 거죠. 아니 전사님, 우리가 아무리 금강산도 좋지만 식후경이라고 좀 밥 좀 먹고 합시다. 근데 사실 저희가 5끼 동안 한국 음식을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호텔 조식 간단하게 그 와플하고 빵 먹고, 점심 햄버거 먹고, 저녁 레스토랑 가서 먹고, 콜라도 자체가 한국 식당이 많지 않으니까 코스를 잡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 교회 사이사이를 다니다 보니까.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김치 못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5끼를 한국 음식을 못 먹으니까요,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던 분들이 농담으로 올쏘 밥 먹고 갑시다 막 이렇게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구경하던 걸 멈추고 한참 동안 한 50분 차를 운전해서 가서 덴버 시내에 있는 한국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보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갔어도 내 본능에 따르는 욕심에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불평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좋은 교회 보는 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덕분에 제가 그거 갔다 와서 바로 미국으로 유학 갔잖아요. 늦은 나이에. 더 배우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걸 보면서도 내 안에서 그 느끼하고 그 기분 나쁜 그 식욕의 감정이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를 한 달에 2번씩 배우고 제가 또 신약에 있는 말씀을 2번씩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배우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걸 알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도움되는 걸 알지만 그거보다 내 본능과 욕망이 더 원하는 것이 나오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만 내 인간적인 본능과 욕심이 그거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좋은 것이 더 손에 쥐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이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나가지 않으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나가지 않으면 오늘 내가 좋은 것을 보면서도 내 식욕의 욕심을 못 이겼던 우리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에 더 좋은 것을 향해,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먼저 눈이 그쪽으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서에서 죄를 질 때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농산물을 생산하다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농사 기술을 배우기 원해서 친해졌고, 농사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좀 더 재밌어 보였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다가 그만 30년도 되지 않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은 크게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권위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동적인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힘은 발휘하고 숫자로 많은 힘들은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과 영향을 주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좋은 걸 알지만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더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옛날 가수 조영남 씨가 TV에 나와서 토크쇼 했던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저는 너무너무 이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서 오늘 제가 글로 여러분에게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짜 꿀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 교회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새들어 살던 사람의 그 꿀 만드는 것, 설탕으로 가짜 꿀을 만드는 것을 도울 수밖에 없었고 아르바이트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가르쳐 주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그런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에는 완전히 성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오후,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듣는 교회는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이 세상 밖으로 나가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고민으로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 받은 감동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쟁이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의 고민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쌓이고 쌓인 조그만 그런 고민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아니 어쩌면 교회 전체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가 매주 이 가정예배지를 여러분에게 주지만 이 가정예배지를 가지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그들의 가슴 속에 우리 아빠가 전하는 저 말씀이 진리구나, 내 남편 저 주는 말씀이 정말 내가 감동해야 될 말씀이구나, 그런 영향을 우리가 얼마나 끼치느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단번에 오늘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배울 때 로마서를 중심으로 구원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배웠습니다.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내가 의로움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야기가 진리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오늘 이 한국교회가 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구원은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예요. 그러니 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약간은 다른 의미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복잡한데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조직신학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저 그림이 우리가 이제 신학교 때 배우는 구원의 9단계,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 9단계입니다. 저거 강도사 시험에 꼭 나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외웠고요. 근데 저 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서를 이야기하는데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러니까 소명서부터 양자까지가 과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한 번에 오는 겁니다. 한 번에. 단계는 6단계로 나눠 있지만 단번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오른쪽에 있는 그 성화서부터는 지금 내가 구원을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라는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우리가 부활했을 때 이루어질 영광을, 영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 다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미리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근데 보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다시 구원을 현재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원을 이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룬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이룬다의 헬라어가 카텔카조마이라는 말씀인데요.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향하여 오늘도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달려나간다라는 거죠. 이 완성된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사람이 태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것을 생명으로 인정합니다. 물론 뱃속에 있을 때 생명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생명으로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출생신고라는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가끔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못된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셔요? 저것이 사람이요 짐승이요, 이런 말이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인격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점점 자라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지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장과 성숙이 남보다 아주 느리거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생명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은 내가 한 번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거듭남으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났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나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러니 지금 내가 다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목표,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면 그 목표가 무엇이냐?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나를 통해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저 사람이 옳다라고 증명하는 방법은 성경적으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옳아, 저 사람의 인생이 맞았어,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성경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니에요. 희생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살 때 손해보고 희생했으면, 아등바등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그랬는데 손해보는 거 말고요, 정말 자기가 자연스럽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는데 그 인생에 자신을 위해 남긴 것이 없다면 그것은 무조건 옳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나 경제를 판단할 때 옳다라는 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저 정치가가 옳아, 아니면 저 경제인이 옳아, 이걸 표현할 때 저는 성경적인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살았냐, 저 사람이 그것이 끝나고 났을 때 저 사람에게 이득으로 남았느냐 손해로 남았느냐, 딱 그 차이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옳은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틀린 삶을 살았는지 저절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례를 치른 가족이 여기 와 있지만, 제가 장례식에 가서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옳았다고 평가를 받은 모든 장례는요, 부자도 유명한 사람도 권력가도 아니고 그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살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살았냐를 평가할 때 그분의 삶이 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거룩해지는 성화라는 것이 왜 우리가 중요한 것이냐, 오늘 여기서 바로 깨닫지 않으면 내가 진정한 기쁨으로 이 땅을 향해 살아가는 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두 가지로 왜 그럼 우리는 오늘도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잖아요.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읽기 전에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아무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그러면서 5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뭘로 오셔요? 종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신 것인데, 우리 보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6절부터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종의 위치로 오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위치로 올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의 역설입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희생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더욱 높여주고 높여준다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종이 돼서 희생하는 그 어려운 삶보다는 높은 영광의 자리가 먼저 보이겠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에 먼저 종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새 우리 한국교회에 다니엘 기도회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거기에 동참해달라고 연초에 요청이 왔는데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같이 할까? 연합으로. 그러다가 내가 1년 정도 더 기다려보고 다니엘 기도가 정말 다른 게 어떻게 하나 보여?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은 다니엘처럼 살려는 것이 다니엘 기도회의 목적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고대 바벨론 나라의 총리였고, 그걸 넘어서 파사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메데 나라의 총리를 역임한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정치가인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것에 전혀 성경의 핵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목숨을 걸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다,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그 뜻을 정해서 그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오직 왕이 주는 음식은 다 우상의 제물이니까 하나님의 식물로만 살았다. 목숨 건 거죠. 왕의 말을 거역한 거니까. 거기에 다니엘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또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해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형벌을 받았어요. 그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어요. 정치를 잘했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 잘했겠죠. 그러니까 3대를 걸쳐가지고 총리를 했겠죠. 그런데 다니엘서 1장부터 마지막 장 12장까지 쭉 보면요, 다니엘은 어떤 이야기만 해요? 하나님의 통치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해요. 이 땅에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아니라 헬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면서 그는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살다가 어떤 때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험을 겪기도 했었고요. 모함과 누명을 써서 죽을 뻔한 위기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마지막까지 다니엘의 소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쓰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나라가 쓰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입니다. 근데 정말 다니엘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 생전에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죽는 날까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완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루하루의 삶, 예수님처럼 살아서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행이라는 그 고백이 비난이 아니라 칭찬으로 나오는 그날이 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며 나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된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이가, 움직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왜 움직이게 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소원을 행동하라 이거예요. 소원을 위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소원을 말하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러면 그 소원이 내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소원대로 이루어, 소원대로 행동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말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소원이어야 돼. 이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말씀에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요, 어른들이 화가 나면 자녀한테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셔요? 야 이놈아, 네 맘대로 해. 그러죠? 더 심하면 어떻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하도 뭐 그냥 자꾸 자기 고집을 내세우길래, 야 그러려면 집 나가. 그랬거든요. 이거 내 집이야. 이 집에 사는 동안은 나의 룰을 따라라. 내가 그랬어요. 매일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노느라고. 뭐 나쁜 애들하고 노는, 제가 야단치겠는데 교회 청년들하고 매일 노느라고 11시, 12시에 들어오니까 제가 한번 야단을 쳤어요. 야 이놈아, 일찍 들어와. 그랬더니 아빠는 왜 이렇게 나보고 엄하냐고. 다 다른 친구들은 12시 들어도 엄마가 말 안 한다고. 너 그럼 그 집 가서 살아. 내가 그랬어요. 나가. 우리 집에서 공짜로 밥 먹고 잠자는 너는 내 룰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제가 그 딸에게 너 나가, 아니면 네 맘대로 해. 그래서 그 네 맘대로가 진짜 네 맘대로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내 뜻을 이해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두고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그게 내 기쁜 뜻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 뒤로 14절 이후로 쭉 나와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게 어떤 거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는 거래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려면 참아야 됩니다. 내가 안 참도 어떻게 시비가 없이 살아요? 참아야 되죠. 싫어도 참고 좋아도 참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래요. 겸손히 살으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난 당신보다 못해, 네가 최고야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요, 돈은 없어도 그거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 자존심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라.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 세상은 어그러진 세상이야. 그래놓고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래.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어그러진 세상의 삶을 어떻게 돼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나만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셔요? 이게 내 소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거 뭐 젊은들 말로 정말 미치고 홀짝 뛰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그런데 그렇게 멍청하게 살라고요? 하나님 제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리고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아니 그렇게 희생하면서 사는 것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듭니다. 이렇게 사는 거. 네? 제 안에 있는 이 성질을 죽이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왜 기억하고 살아야 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감옥에서 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신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기는 루루랄라 살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지하의 감옥에서 자기를 찾아온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주신 말씀. 나는 더 힘들어. 나는 더 죽겠어. 그런데 기쁘다? 왜? 너희들을 보고 있으니 기뻐. 너희들이 나의 희망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빌립보서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책입니다. 4장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기쁨이란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이 충만해라. 그리고 정말 입에 발린 얘기로 기뻐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나 기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기뻐요? 아니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판인데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귀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조금 길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서 여러분하고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라 제가 세번역으로 쉽게 써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5절인데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라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함으로 나는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 소원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바로 오늘 죽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죽는 게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아직도 그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라고, 너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장 죽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지만 나는 억지로 주님 뜻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대충 사는 거 아니고요, 이 마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죽겠어요. 근데 죽으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아직은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이 아픈 다리, 이 아픈 허리, 이거 이끌고 정말 낑낑대고 교회 오고 1층에서 지금 TV로 2층도 못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나 이렇게 사는 게 지금 이게 뭔가. 여러분, 주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셨고 아직도 나의 뜻을 이룰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에 이르기까지, 완성되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은 저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하나님 나라 갔으면 진짜 좋겠다. 골치 아픈 거 다 내려놓고 연말 되니까 뭐가 이렇게 많아, 일이요. 그냥 깔끔하게 하나님 나라 떠나면 그럼 누구만 좋아요? 누구만 좋죠? 나만 좋은 겁니다. 저만 좋은 거예요. 나머지 모든 사명은 다 누가 떠맡아야 돼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희생하는 삶이 아니야. 그건 네 개인적인 욕심이고 욕망이고 이기적인 거야. 그러니 죽어도 살아라. 죽겠어도 살고 힘들어도 살고 끝까지 내가 부르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버티고 살아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구원을 얻고 이렇게 죽도록 살아도, 주님의 거룩한 인생을 살아도 이 세상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요, 이 나라는 점점 더 어려운 나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근데 주님이 바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경제가 더 잘 산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일 더 가난해집니다. 더 편해진다고요? 더 외로워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외롭다는 말 잘하지 않았습니다. 고아를 제외하고 외로운 사람 별로 없었어요. 가난했어도 한 방에서 같이 뒹굴고 먹고 잤어도 외로운 사람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요, 온 사방에 외로운 사람 투성이에요.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관심 가져달라고. 젊은 아이들이 지난번에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간심종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간심종자 들어보셨어요? 온통,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온통 자기한테 관심 갖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에 그냥 글 올리고 또 좋아요 안 찍어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낙심하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매일 사람 만나고 카카오톡으로 매일 사람 만나는데 뭐가 외로워요? 근데 점점 더 외롭고 우울하고, 그래서 정신과 병원은 점점 호황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폭풍우 치는 인생이 갑자기 맑은 하늘로 변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죽어라고 살아라. 내 인생이 갑자기 잘 풀리거나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목회해도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바울처럼 감옥에서 그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으로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데 무엇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 영혼이 바뀌고 내 심령이 바뀌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영혼이 밝아집니다. 캄캄한 먹구름이 내 인생을 덮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을 덮어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쁨으로 이미 저 먹구름 뒤에 비치고 있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는 그 소망과 기쁨을 내 안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그 캄캄한 감옥에서도 기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생명을 가슴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심령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는 인생이랄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면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읽은 마지막 16절, 오늘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내가 이 아이를 가지고 내가 자랑한다. 아버지, 이 친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친구예요. 구원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자랑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한 번의 기쁨과 감격으로 끝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을 얻었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아무것도 아닌 삶도 아닙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이 삶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 있고, 날마다 새로운 능력이 있고, 날마다 새로운 소망이 있고, 더 커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마지막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 이미 받은 구원 속에 오늘 내가 그 구원을 이루고 그 미래의 구원의 영광을 완성하는, 그래서 그때까지 기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문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죠. 이런 말씀 전할 때마다 목사는 참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힘든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위로와 소망의 말씀도 많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진짜 위로인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사람 의지에서, 물질 의지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기쁨, 구원을 이루는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는 말씀되며 오늘 이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 내 기쁨이 더 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는 자, 구원을 완성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